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 내용이 크게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내용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이 일관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라면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그래서 한 번 들어서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쉬운 답변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답변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으로 금한 사항이죠. 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은 오직 서기관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 율법을 가르쳤을 때 정말 1.1핵이라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다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 너희들은 그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욕설이에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천치, 밥통 뭐 이런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이 라가라고 하는 욕설입니다.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주 바보 멍텅이라고 무시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무시하는 자, 이러한 자들도 살인한 자와 똑같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해서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죽였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람에게 살해 동기는 분노예요. 또 금품이 탐이 나서 그 금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말이 돼요. 그것은 금품에 대한 욕심이 살해 동기가 된 것입니다. 또는 뭐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는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또 얘기가 돼요.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마침 사람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어요. 또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한다든지 또는 살해를 한 후에 내가 붙잡히게 되면 내가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 형벌을 치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걸 행동에 옮기는데 주저주저 하게 된 겁니다. 자,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굳게 결심을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꼭 죽이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 마음속에 그런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미 살해 동기가 너희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살인에 대한 씨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씨가 열매로 나타날 만한 어떤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게 그냥 씨앗으로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조건이 형성되고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금방 물리적인 살인으로 연결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품은 죄도 똑같은 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뭐 마음으로 지은 죄가 다 죄고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라면
아니 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그저 물리적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야지. 마음이나 생각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은 어떻게 절망하게 돼요.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라고 일단 판정이 나면 그것은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 사회에서는 살인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고 또 이 도둑질한 것은 살인보다는 좀 덜한 죄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가볍냐에 따라서 받는 형벌이 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찮은 죄라고 여기는 죄도 그게 분명히 죄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의 등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보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연옥에 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죄라고 판결이 나면 그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만 무겁게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닌 듯한 그런 죄들을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예를 들어요.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얘기죠. 자,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은 다 생각나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건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걸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때 내가 그거 잘못한 거 같구나. 그것도 잘못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그 옆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내가 모르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해결을 해야 돼. 자, 교회 주변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돈도 뭐 한 200만 원이 들었다든지 뭐 2천만 원이 들었으면 뭐 경찰서에 좀 갖다 주겠는데 보니까 고작 2만 원밖에 없어. 그게 뭐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냥 꿀꺽 먹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소문에 어떤 집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그걸 또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고, 아니 그리고 뭐 그 집사님이 잃어버린 지갑이 꼭 내가 주신 지갑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입 닫고 말았어요.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주신 그 지갑이 그 여자 집사님이 잃어버린 지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지갑이 맞아요. 자, 이런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고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내가 만약에 먹었다. 하나님, 제가 그날은 배가 고파서 이게 무슨 부정한 음식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지를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허겁지겁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부정한 음식을 제가 조금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갑 주인을 찾아가서 이게 집사님 지갑이 맞습니까? 맞다.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처음에 뭐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그냥 뭐 돌려줄 길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집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지만은 뭐 이 지갑이 꼭 집사님이 잃어버린 지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돌려드릴 생각을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집사님 지갑이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진작에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일단은 잘못을 시인해야 돼. 고백해야 돼. 1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 지갑을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면 안 돼요. 속에 2만 원이 있잖아요. 20%의 할증료를 붙여가지고 얼마를 2만 4천 원으로 돌려드려야 돼. 이것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고 사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용서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근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사야. 그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그 사건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간단하질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그 집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집사님이 용서를 안 해줘. 평소에 감정도 있었던 차에 당신은 지갑을 안 돌려주려고 처음부터 작심했지? 난 당신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용서를 끝까지 안 하면 어떡하냐? 그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용서를 그러면 안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서 안 해주신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한 장본인이 돼.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끼리는 잘못했으면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용서를 무조건 해줘야지 거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용서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연관시켜서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냥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원망 드릴 만한 일을 끝내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드린 예배마다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드리는 예물마다 다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저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조용한 이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또 뭐 마음의 평안도 좀 오고, 그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언제나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시면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시면 되돌려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또 일주일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다음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세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면 크리스찬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보면 우리 신당중앙교인들도 주일마다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상달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쌓여있는 예물이 많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교회 장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쌓여있는 여러분이 드렸던 그 많은 그 예물들, 그 재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해야지 그게 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오는데 예물은 하나님께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야. 드렸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화해하지 말라는 거야. 왜? 예물을 들고 갔다가 화해를 하려고 막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물을 놔두고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물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든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실 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화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뭐 남편과의 화해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화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은 우연히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네가 나에게 주는 예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이게 미루고 이렇게 자꾸 이게 미적미적 하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고 그냥 내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24절과 2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어떤 분이 내가 빚을 못 갚았더니 나를 끌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야. 만약에 가는 도중에라도 화해를 해야지 화해를 못하면 또 틀림없이 재판관에게 판결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1원이라도 다 빚진 거 갚지 않으면 너 못 나온다. 항상 성경은 이 빚을 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미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너의 죄를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제가 화해야.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여겨야 될 문제도 화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다른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해한다는 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해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자존심도 막 이렇게 좀 굽혀가면서 열심히 해서 결국 화해하는데 성공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화해 기념으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세요. 이 재미 때문에 또 화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화해가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많지만 화해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화해를 성공시켰을 때 그걸 기념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작은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화해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해를 시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